말씀의 주제가 이제 술에 대한 말씀인데요. 술에 대한 말씀 참 흔치 않은 주제의 말씀인데 찬양을 인도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할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서 선곡을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또한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너무나 주옥 같은 가사들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믿고 하시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현실의 바쁜 핑계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미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지혜보단 세상의 지혜를 더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계획과 능력에 의지하였고 입술로는 주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육자를 오랫동안 찾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어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 위에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날까지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게 하시고 아이들과 그룹 리더들, 봉사자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그룹 리더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봉사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기억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남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20장 1절 말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흔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수레라는 주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며 특별히 우리 주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에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또 귀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잠언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와 EM 사역을 인도하면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술 마시지 마세요 하고 그냥 끝내면 사실 오늘 설교는 거의 2분 커트로 설교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 그리고 가든교회 또 영적인 그러한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또 허락하셨으며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이 주제를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잠언 주제인 말씀, 우리 잠언에 나타나는 술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술에 대한 주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술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겪어온 바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겪어온 바로는 우리 가든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우선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말씀은 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술은 지혜를
뺏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술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작은 부분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만 이렇게 자신이 없던 부분들도 술이 들어가면 거만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도 평소에는 굉장히 작은데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영향도 있지만 또 반대로 큰 부분을 작기도 하는 것이 또 이 술인 것이죠. 지혜,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있지만 술이 들어가면 지혜가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우리의 몸에 대한 제어,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고 하여도 술이 들어가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잘하는 것을 잘 못하게도 하는 것이 이 술이기도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트롤을 풀어버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술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면 곧 우리는 지혜가 있는 슬기로운 자에서 지혜가 없는 자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 슬기로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하는 능력과 그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술은 그 능력을 굉장히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닌 도리어 지혜가 없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술의 역할인 것이죠.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 선을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술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술의 결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술의 결과로 지혜를 빼앗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느냐? 두 번째는 술은 가난과 파멸로 이끌게 된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로 나오는데요.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는 바른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몫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아들아 너는 지혜를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네가 정로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을 택하는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책임감이 나에게 있다. 하지만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왜? 술을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을 즐기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냥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여지고 헤어진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 이 술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술을 즐겨하지 않지만 내가 함께하는 자들이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라면 우리가 거기로 이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정로로 가야 하는데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것.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많은 돈을 허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술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러한 길을 걷게 된다. 유익하지 못한 많은 소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21장 17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같은 맥락입니다. 연락, 아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먹고 술 취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만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인 내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로를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술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술은 지도자의 분별을 흐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마지막 장이 31장 말씀인데 이 31장 말씀은 좀 독특한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쭉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국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쓴 잠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왕조에도 기록이 없는 왕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을 그냥 르무엘이라는 별명으로 그가 불리었고 그렇게 자기를 르무엘로 인용하여서 어머니 곧 바세바가 그에게 왕이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혜 있는 말을 해준 것이 이 르무엘의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던 잠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고 이 지혜의 명령의 말씀인데, 우선은 왕이 되었을 때 쓸데없는 여자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의 쓸데없는 힘을 쏟지 말아라. 여자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 주는 말씀이 술을 멀리하여라. 술을 멀리하여라.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왕으로서는 술을 멀리하여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 마땅치 않도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국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렵도다. 어머니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왕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갖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한시라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한시라도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왕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할까 봐 술을 멀리하여라. 합당하지 못하다. 올바른 그러한 길이 아니다. 마땅치 않도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왕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 목사나 장로 권사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허락하셨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그 어느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그 명을 우리가 받들지 못하고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술을 멀리하여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술은 그러한 삶의 고통을 잠시는 잊게 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의 근본된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라는 것,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술은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너의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 술에 취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술에 중독된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삶에 재앙이 있는 삶, 근심이 있는 삶, 분쟁이 있는 삶, 원망이 있는 삶,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 있는 삶은 누구의 삶이냐 말하였을 때 술에 잠긴 자요, 섞은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이렇게 몸에 쉽게 내려가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술을 먹게 되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하나로 보여야 하는 물체가 2개, 4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망령된 것을 말로 뱉기도 하고 그죠? 바라기도 하고 또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이 계속 어지럽고 멀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나는 감각이 없고 그러한 느낌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감각 속에서 내가 깰까 봐 또다시 술을 찾게 하리이다. 취해서 사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는 삶이 누구의 삶이냐? 술에 취하여 사는 삶이다.
우리가 네 가지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술은 그냥 간단한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로로 우리가 가야 하지만, 바른 길로 가야 하지만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에 내가 도리어 컨트롤해야 하는 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 때 인생이 황폐해지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슬라이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 사진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마크 브레젠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부사장님입니다. 이 자동차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제가 다녔었는데 여기 아시아 자동차에 납품하는, 그래서 뭐 닛산, 도요타, 혼다, 현대, 기아까지 포함해서 이 부사장 밑에 아시아 자동차 브랜치가 다 있었는데 저는 이 부사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업팀이고 이 사람도 비즈니스 매니저이기 때문에 영업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죠. 이런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접대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현대 기아 이렇게 높은 사람을 접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뭐 저는 당연히 술을 시키지 않고,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패스터는, 제임스는 패스터니까 술 안 먹는 걸 다 아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래도 꽤 중요한 자리였는데 술을 주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술을 먹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술을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 자리가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물었죠. 마크, 내가 너 술을 주문을 안 하는 걸 봤는데 늘 술을 주문을 하는 너가 안 하는 것이 이상했다.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너무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달이 아마 11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1월 달, 이달은 내가 알코올을 한 방울도 안 먹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너 그러면 나중에 뭐 땡스기빙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인데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해드리느냐? 이 사람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기가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이달에 내가 증명하는 달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술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달이다라고 하면서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는 것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더 높은, 더 중요한 것으로 누르고 있었는 것이죠. 컨트롤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 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성도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이러한 당기는 그러한 원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그러한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더 높으신 부르심에 우리는 컨트롤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냥 술이 좋고 나쁜 것인지, 술이 옳고 그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틀로 우리가 넘어가서 잠언의 말씀은 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별로 없고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독주를 주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식물은, 먹고 마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몸으로 들어오는 식물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뭘 안 먹는다고 해서 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자유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 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율법 속에 율법 아래 거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돼지, 뱀 그런 것을 다 집어 먹으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심으로써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자유함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뭘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권리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가 방금 8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9절부터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우리 8절도 있고 우리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에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너의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된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지 않든
우리의 의와는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 안에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의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높은 우리의 권력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컨트롤해야 하는 더 높은 권력은 우리의 복음의 부르심. 우리의 복음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올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복음의 부르심이며, 또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복음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자유에 조금 이렇게 충격 먹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유는 자유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자유, 그냥 내가 이 자유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기보다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지식 때문에, 진리 때문에 자유할지 모르지만 나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권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도리어 시험에 든다면 그 죄의 책임은 우리의 몫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달려서 정말 크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로 그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 사람이 삶이 변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알코올이라 하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죠. 알코올의 알자만 들어도 이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술을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실족하게 될 것인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정말 나의 자유, 음료의 자유 때문에, 먹는 음식의 자유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에 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은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먹는 것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11절 말씀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면 네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짐합니다. 선포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식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내 형제로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여기서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고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올바로 알고 있었는 것이죠.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유합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받쳐진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덜 이렇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나의 자유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자유보다 더 높은 부르심에 바울은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치 제가 소개한 마크처럼 음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지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부르심을 향해서 거침없이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조금 나눠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기로 다짐하느냐, 뭘 먹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과 뭘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다짐하는 것이 같다면, 오직 그 다짐이 그리스도를 위한 다짐이라면 상관없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똑같이 우리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나라가 아닌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 우리의 복음의 사명, 복음의 소명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만 산다면 무엇을 먹고 마시든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에 대한 것은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면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유익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더 높은 부르심은 나의 형제를 위한 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생활로 인하여서 나의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자리에서 술을 마셔도 오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마트에 가서 몇 병을 이렇게 카트에 담으면 제가 정말 영혼의 가책이 없이 정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그 카트를 몰고 마트를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사람이
있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이죠. 뭐 그분이 뭐 가든교회 성도님이다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성도님, 저 가든교회 목사님 카트에 뭐 참 있으십니까? 뭐 처음처럼 뭐 다 이렇게 가득 싣고 뭐 다 들고 다니네 한다면 실족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하지만 내가 그 자유함을 정말로 그래도 정말 나는 이거를 그래도 밀어붙이겠다 하면서 다니게 된다면 그 마음의 가책도 저의 몫인 것이죠. 혹시라도 본 사람이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제 어깨 너머를 계속 살피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 죄책감도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먹는 것도 우리의 자녀가 본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먹어도 돼라는 그런 메시지가 혹여나 되어서 우리의 자녀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엄마 아빠도 먹어도 됐는데, 집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마시고 했는데 괜찮다라고 해서 그들이 혹여나 약한 믿음 때문에 술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도 우리는 없지 않는 것이죠. 뭐 이래저래 저는 술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조금 더 좀 역사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와 술은 오늘날 포도주와 이 술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마실 물, 깨끗한 물이 제공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뭐 물을 계속 우물에서 길러야 되고 아니면 냇가에서 길러서 마셔야 됐고, 이 물을 정화하는 그러한 수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가 있어야 됐는데, 포도주를 희석해서 섞어서 마시는 그런 포도주 음료를 물과 같이, 한국 사람이 보리차를 물같이 마시듯이 그렇게 마셨던 상황이죠. 그 당시에는 먹을 물에 대해서, 마실 음료에 대해서 초이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 아니면 뭐 이런 포도주, 독주 아니면 포도주가 오래돼서 이렇게 좀 독주가 된 포도주거나 아니면 희석해서 물같이 마시는 포도주 음료.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물만 해도 물의 종류가 몇십 개가 됩니다. 뭐 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비앙도 있고요. 다 물 개수만 해도 수십 개가 있고, 주유소에 가면 한 벽 전체가 수백 가지의 음료수의 종류로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이 성경의 음료에 대한 상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몇 가지를 두고 골라야 하는,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 초이스가 없어서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과는 매우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것을 주문하여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조금 다른 상황이며, 제가 그렇다면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마시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적합한 정도입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했죠. 얼마만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도이며 얼마 이상이 취하는 정도일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캠페인 광고 사진을 보고 딱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크리스찬 광고도 아니고요. 미국 정부에서 광고하였던 음주운전 캠페인입니다. 위의 사진과 밑에 사진이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은 drunk driving이고 밑에 사진은 buzz driving이라고 해서 살짝 취기가 살짝인 알딸딸한 그 상태를 buzzed라고 얘기하는데요. buzzed driving의 상태의 사진인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밑에 나오면 buzz driving is drunk driving.
가벼운 취기도 음주운전이다. 사진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진입니다. 미국 교통부, 미국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음주운전 광고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냥 알딸딸한 정도가 좋아서 마시는 정도도 사실은 성경 기준도 아니고 미국 정부 기준에서 이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웃기자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을 마셔서 우리가 버스트 상태가 되면 우리의 판단 능력이 살짝 이렇게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도, 내가 나의 오감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도 많이 저하되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 시력도 저하되고, 듣는 것도 저하되고, 느끼는 것도 저하되고, 말하는 것도 저하되고요. 시간, 리스폰스 타임도 딱 보고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능력들이 한껏 다 저하되기 때문에 이 버스트 상태도 음주운전으로 가장하는 것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자유함도 말씀드렸고 또 술이 결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정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이 임하였으니 마지막 날에 깨어서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부응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와 같이 이 술에 대한 단호한 그러한 다짐을 하고 따라가시고, 그래도 나는 한 발은 요렇게 여기에, 한 발은 여기에 이렇게 대충 놓으면서 이렇게 아주 위험한 그런 밸런스 작업을 하시면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부르심, 그것만을 우리가 따르면서 마지막 때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고 늘 깨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